오늘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목사님 계속 출타 중이셔서 내일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조금 목사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사실은 늦게 출근하고 좀 일찍 퇴근하려고 이렇게 기분 좋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더라고요. 이런저런 상황이 겹치니까 조금 많이 정신없이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 준비한 게 미비하겠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오늘 생각하면서 짧더라도 조금 생각하고 조금은 더 기도하고 조금은 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 이 주인이 등장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제 자신의 소유를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이렇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주인이 결산을 해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것을 잘 맡은 재산을 잘 관리해서 그 많은 재산을, 많은 달란트를 남겼고요.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오해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맡은 재산을 땅에 묻어놓고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남기지도 못한 그 사람을, 그 종을 가진 것을 빼앗고 또 있는 자에게 더 주고 또 잔치에서 쫓겨나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가 속해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25장 1절에는요 열처녀의 비유, 또 14절에 오늘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3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3가지 비유가 25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25장 앞에 있는 24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24장에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날에 있을 재난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또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과 그때를 아버지밖에 모르니까, 너희는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비유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환난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성도의 자세에 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쉽게 이해시키고자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요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한 주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비유, 3가지 비유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먼저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등불이 중요합니다. 등불이 중요해요. 등불이 등장해요. 여기서 등불은 성령의 충만, 또 믿음의 등불,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 안에서는요 이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와 기름이 모자라서 여분의 기름이 없는 이 어리석은 5처녀로 갈라지게 되어요.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이 켜졌는가 안 켜졌는가로 나눠지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달란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달란트가 등장하는데,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제가 조금 뒤에 이따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이 나눠져요.
갈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갈라지는데 그 기준이 나그네 되시는 예수님을 섬겼는가 못 섬겼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삶과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삶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성령 충만의 유무를 보시고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남겼는지 아니면 땅에 묻어두었는지,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시고요, 또 나그네와 동일시 하신 주님을 알아보고서 내 삶은 진정으로 이 연약한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내 삶이 그쪽으로 향했는지 그 삶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천국이 다가오면요, 나의 믿음의 등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면 그동안 맡겨놓았던 나의 달란트를 결산받게 됩니다. 내가 달란트를 남겼는지 땅에 묻었는지 주인이 돌아오면 알게 되고요, 또 마지막 그날에는 흰 보좌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살았던 그 삶대로, 예수를 섬겼는지 예수를 못 섬겼는지 그 삶대로, 그 삶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조금 더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나의 달란트로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로 나그네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캄캄한 이 시대 속에 깨어있는 것이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성령을 받고 내 힘과 내 재능으로 또 내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유지도, 내가 받은 달란트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요, 나그네를 섬기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섬기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여기서 적용을 하자면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이 시간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가진 이 등불에 여분의 기름을 채우고 있는지, 여분의 기름이 남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란트를 남기는 장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 묻어 놓고만 있고 계십니까? 또 오늘도 이 하루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안에 숨어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외면하셨습니까? 한번 우리 하루를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적용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좀 붙잡고 묵상을 해봤는데, 한 달란트가 과연 뭘까? 오늘 나에게서 한 달란트는 뭘까? 이게 과연 뭘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한 달란트는 무엇일까 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가 무엇인지, 뭐라고 말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달란트가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14절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달란트는요 자기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 물질, 시간, 건강이 될 수가 있겠어요.
또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달란트가 뭘까?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는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5달란트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1달란트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양일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를 받든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감당할 만큼 주신 게 맞아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남기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1달란트 역시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이 달란트를 한번 좀 제가 찾아봤는데, 오늘날에는 이 달란트 하면은 이제 재능, 내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달란트는요, 단위였습니다.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요. 약 20kg 정도, 2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폐의 단위로 바꾸면요, 신약 시대 때는 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래요. 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6,000일 품삯이 되는 겁니다. 은 1달란트가. 오늘날 일당을, 하루 일당을, 품삯을 넉넉하게 10만 원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면요, 6억 원이나 됩니다. 6억 원. 은 1달란트가 6억 원이나 되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은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보다 15배가 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계산한 거는 은 1달란트고,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에게 준 것은 금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금 1달란트를 주셨는데,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보다 15배의 가치가 된대요. 그럼 6억 원에다가 15배를 계산하면은 90억 원, 90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는요, 결코 적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 많은 재산을 땅에 묻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것을 적다고 생각했을까요? 90억 원이나 되는데. 어째서 그는 주인에게 인색한 사람이라고 불평했을까요?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달란트의 힌트를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 21절입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 적은 일이었어요. 사실은 큰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적은 일, 작은 일이에요. 생각보다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1달란트는요, 가장 작고 가장 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꼭 맞는 작은 일이에요. 그냥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요, 그 쉬운 일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서 남기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음이 증명이 되었어요. 결산할 때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요,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의 뜻조차, 주인의 생각조차 헤아리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달란트를 남겼는가 못 남겼는가는요, 다시 말해서 주인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로 대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향한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인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인을 오해합니다. 그가 주인에게 결산받을 때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메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면서 주인의 욕심을 폭로합니다. 사실은요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을 도리어 주인의 인색한 탓으로 돌려버려요.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선악과조차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의 인색한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이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고 지키는 것에만 갖고 있는 것에만 요거 하나에만 지키려고 크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이 인색했고 그러한 자신이 욕심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남기려고 장사하다가 잃어버릴까 봐. 재산을 맡긴 주인의 신뢰나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고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냥 속절없이 남기는 것도 귀찮고 그냥 이것을 묻어뒀다가 드리면 되겠지 하고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편하게 사는 게 좋았던 거죠.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편안함은요 그와 반대로 불행과 고통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향하지 않은 이러한 인생의 끝은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주님이 없는 삶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 주는 한 달란트를 적용해 봤어요. 한 달란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기 거, 그리고 각각 재능대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네, 적은 일, 큰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한 달란트를 적용했는데 저는 이 한 달란트가 뭐냐, 나에게 있어서 한 달란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우리의 시간 하루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 자,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하루는요 하나님의 소유이자 선물이고 각각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루를 길게 느끼거나 짧게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루쯤은 얼마든지 적다고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달란트는 하루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라는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이요 나의 하루가 한 달란트였습니다. 나의 하루가 한 달란트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하고 게으르게 그저 땅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하나님 없이 아주 바쁘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작은 하루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그네를 섬기는 삶으로 아주 충실히 보낼 수도 있어요. 주신 하루보다 더 크게 남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보세요. 우리의 하루를 보세요. 선물로 주신 이 하루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며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날에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화로 설교를 제가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23 나이에 군대를 제대했을 때 만 1년 만에 아주 1년 만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루에 충실하거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제 마음에 그냥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하루에 충실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대를 하고 나서 복학을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 군대 시절을 그리워하고 또 허황된 미래만 꿈꾸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따끔하게 충고를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을 살지 않고 이 하루를 살지 않고 생각이나 마음이 과거와 또 미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충실하라, 하루에 충실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요 하루를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잘 살면 이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이 결국 내가 꿈꾸는 미래가 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저는 이런 불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시간이 없죠? 나는 왜 돈이 없을까요? 저 친구는 나보다 왜 더 저렇게 잘하죠? 저 친구는 저런 아버지를 갖고 있네요 라고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학교 수업이 없으면 공강이 되면 하루를 그냥 다 날려버린 적도 너무나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잘 때도 있었고 밤새 친구들과 새벽까지 놀기에 바빴던 적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땅에 묻어 놓았던 하루가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수많은 달란트들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될지 겁이 날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하루들, 선물로 주신 한 달란트들을 그냥 땅에 버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묵상해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결국 나였다는 거, 바로 이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는 선물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는 선물 안에는요 24시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강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 안에는. 그리고 안전도 주셨고요. 또 하루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식도락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서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 아침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가족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는 부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새 아침마다 그냥 눈이 떠져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온전하게 죽었다가 아침에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하루 자체가 엄청나게 큰 달란트이고 아주 대단한 기적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지 않은 새날이기 때문에 이 하루를 잘 관리하고 장사하면 그 값어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작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수고하면서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일이든 사랑이든 하루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고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짧게 준비한 것도 뭐 시간이 없었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오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왕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짧게 끝내고 한번 한 달란트에 대해서 제가 더 질문도 많이 작성해 왔거든요. 같이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면은 TV를 켜면 바로 다 까먹잖아요. 여기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안 해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제 유혹의 자리에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즐거움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악한 종처럼 저의 게으름을 남과 비교하여 정당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각자 재능과 형편에 따라서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감사하면서 주신 뜻대로
열매 맺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